이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어렵고 험하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시간 그렇게 평안하게 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른다고 이 시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는요 나 잠잠히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한 번 더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볼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평안해집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어려움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해결은 받는다고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믿음으로요. 예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지치고 힘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 가운데에 또 불 가운데 지키셨던 그 하나님, 우리도 함께 지켜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를 때에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8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앞서 먼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오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기로 각오하였으나 시시때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도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는 저희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경청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덕과 아름다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받고 각양 은사를 선물 받았으나 한 주간 이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명 앞에서 진실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경배하며 찬양함에 있어서 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힘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인도하실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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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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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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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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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무더운 날씨에도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알게 모르게 정죄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 어느 곳에는 기근이 심해서 먹는 것조차 힘들게 살아가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종교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대국이면서 약한 나라 침공해서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부모와 형제들을 만나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남북이 하루빨리 통일되어서 서로 왕래하면서 살아가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국내 경제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빨리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 학교와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잘 끝났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 배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동기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7월에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임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므로 임직을 받기까지 교육을 잘 받아 장로는 장로 직분을,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직분을, 권사는 권사 직분을 잘 감당하므로 일평생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여 생활에 적용함으로 삶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문제들이 해결되며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알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한 주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따라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금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꼽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잔들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으니 헌금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향하는 관심과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특별헌금 등을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두 다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감사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길 걷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8월 한 달간 안식월입니다. 이 기간 중 10일 정도는 일본 오사카 영락교회 집회와 나라 선교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0일 기간은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2학기 소망뮤직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전단지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 장소는 2층 요한홀입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8월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용서를 배워서 주님처럼 은혜로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장마와 무더위로 인하여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시고 휴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과 제7기, 제8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기 실버 성경 일독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어르신들의 속도에 맞추어 성경을 재미있게 배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남녀 어르신이며 9월 6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차량 운행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오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교제하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서 교회 지하주차장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에는 교회에서 발급한 주차 배려 가정 스티커가 있는 분만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 기부운동의 총 누계 금액은 4,392만 4,65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쿠우쿠우 은계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소망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겨주신 많은 교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직자회에서 섬깁니다. 꼭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권유를 받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교역자들에 대하여 불평, 불만 및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은 언행은 절제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는 주보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피택자 교육도 8월 달에 차질 없이 진행되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체험이 있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안식월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주차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길가의 주차보다 지정된 곳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들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무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원영대 목사님께서는 부천평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용서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부득불 마스크를 좀 쓰고 설교를 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단에 특별히 주일날 이제 설교자가 서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말로 부천 평안교회를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따끈따끈한 은퇴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이정현 목사님과는 신학대학 시절에 제가 한 해 선배였고 또 합동신학대학원에서는 제가 또 한 해 후배로 그래서 40년 이상 가까이서 교제하고 또 서로 협력해온 그런 사이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소망교회당에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에 이 강단에 서기는 처음인데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우리 소망교회, 우리 부천평안교회도 장로교회 중에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 교회는 우리보다 한 수 더 뜨네. 정말 그 조용한 가운데서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참 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목사님이 안식월이기 때문에 교회가 참 소망이 있구나, 목사님에게 안식월의 기회를 주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은 당회나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식월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한 일. 우리 이 목사님의 특징이 이 사람이 일 중독이야. 그래서 앉아도 놀아도 편히 놀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 그렇지만은 또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에게 배려해 주셔서 덕분에 제가 이 아름답고 멋진 소망의 강단의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할 수 있나요? 저는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희 가정에 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은 한 10년이 훨씬 지난 20대 중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그 부르심의 시간이 있고 난 후에 비로소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으로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교회는 대단히 낯설었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대표 기도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죄인.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일단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시작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가훈이 있었습니다. 5가지가 있었는데요. 소망에 살자, 부지런하자, 깨끗이 하자, 성내지 말자, 속이지 말자. 특별히 이 5번째 속이지 말자, 이런 어린 아이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는 가훈부터 복창하고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그런 그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도 좀 나름대로는 좀 정직하고 깨끗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는 좋습니다. 그런 자세는 저 평생에 제 삶의 하나의 그 신념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죄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을 했었죠. 그래서 교회 이제 청년부터 이제 예배 출입을 했는데,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죄인이라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혼란이 일어났었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그 구속이라는 단어는 잘 이해를 하시죠? 구속.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구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용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오해, 왜 그런 혼란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교리인 구속의 교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데 창세기 37장 이후 이 요셉의 스토리, 이 스토리에 대해서 대단히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45장에 이르러서 그 진한 감동에 한동안
묵상하면서 눈물을 훔친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우리 이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창세기 45장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의 스토리를 설교 내용으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받은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한 1, 2년 동안은 상당히 갈등과 또 의심과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그 고민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구속의 그 사랑과 은총을 깨달았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제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늘 그 청년 시절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마음에 담고 늘 읊조리면서 찬양하고 다녔던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435장. 네. 다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구속함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아무것도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제 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감격,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얼굴 표정이 상당히 제가 부드러운 사람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 스토리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의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미움을 받게 되었는가? 어느 정도로 미움을 받게 됐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분들이 야곱의 자녀들인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형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였지만 이것을 갖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본다면 이거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교회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막내 뻘 되는 동생이 막내 끝에서 두 번째죠. 그 꿈 얘기했다고 그렇게까지 미울까요? 죽이고 싶을까요?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 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오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를 잘 못하는구나.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목축이었습니다. 목축.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을 갔어요. 갔는데 형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놈을 제거해버리자,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큰형 르벤과 또 유다의 만류로 인해서 죽음은 면하고 미디안에 은 20양의 노비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셉의 입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의 입장, 그런 형들로부터 참으로
정말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저 같으면 아마 형들을 생각할 때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려서 22년 동안의 세월 내가 성공하면 내가 가만둘까 봐라.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워서 집에 누워서 쓸개를 씹고 있는 그런 그 독한 마음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을지 않을까. 22년 동안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돈을 가지고 애국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과정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이제 요셉이 잔치자리를 거나하게 차렸잖아요. 근데 르벤으로부터 나이 순서를 이렇게 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그 분위기를 감지는 하고 있었지만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날에 형들이 지은 죄는 그건 마땅히 형벌 받아야 할 그런 죄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모든 보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준비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4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요셉의 발언을 한번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스토리인가? 적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같으면 만났을 때 나름대로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때 울물 한번 터뜨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내가 하면서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수긍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가 37장, 창세기 37장부터 진행이 돼요. 근데 37장부터 이렇게 쭉 38장은 제외하고 39장이 이어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과정의 그 사건들을 잘 살펴보면 요셉이 이와 같은 긍휼을 베푼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두 번에 걸쳐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했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꿈이에요. 이때 나이가 이미 벌써 창세기 37장 보게 되면 17세라고 나와요. 17세. 17세면은 만 나이로 따져서 17세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다 사리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연령이 됐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형들이 싫어할 거다. 나를 미워할 거다. 몰라서 얘기한 거 아니라고요. 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니까 욕오도먹을 각오를 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이 꿈꾼 이야기가 언제 성취가 되죠?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자신들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할 때, 야, 내가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꿨던 그 꿈이 바로
이 순간, 이 날을 위해서 내게 주신 꿈이었구나. 여러분, 꿈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꾸는 꿈은 다 그냥 잊어버리는, 보통 말하는 개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꿈이 있어요. 저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몇 번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잖아요.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선교 원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주님, 어떡하죠? 그러다가 깼어요. 얼마나 안도스러운지.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너 평생에 네가 단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 말씀 철저히 잘 준비해라. 그런 메시지로 이제 그런 나에게 강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꿈이, 요셉의 꿈이 그냥 대충 꿈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꿈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니 지금 종으로 팔려간 입장에서 왜 거기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대부분 좀 우리가 어떤 곤경에서 벗어나고 내 일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막 이렇게 느끼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남의 집에 팔려가서 남의 집 귀한 아들이 지금 이 외국에, 더군다나 이 다른 나라의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놀라운 사실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3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종으로 팔려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끌려 들어가? 그 전에 미리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아니야?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는 종들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41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꾸게 되는데 애굽의 유명한 수사들은 다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 앞에서 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숙연해져요. 뭐 조금 난 거 있고 좀 힘이 있고 그러면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좀 뭔가 잘 되고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초지일관 종살이 할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또 바로 앞에 섰을 때나 철저하게 누가 먼저 앞서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형들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보통 사람들 같으면 속에 그동안에 참고 참아왔던 그 분노와 그 원한의 이것을 갖다 그냥 폭발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환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 신앙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섭리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섭리적 신앙.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2년 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객지에서 외로움과 고난 가운데 보낸 시절, 그 통한의 세월이 그것이 그동안의 분으로 쌓여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요셉 그러면은 섭리적 신앙의 소유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섭리적 신앙. 섭리적 신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이와 같은 그 섭리적 신앙을 통해서 가져온 유익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만약 내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그런 일을 내가 당했다. 마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들을 향해서 얼마나 땀 범벅이 돼서 소리를 지르면서 형 살려줘, 형 살려줘, 잘못했어, 형 살려줘. 그런 생각. 그런데다가 노예로 팔려갔지요, 누명 썼지요,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해소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일반 상담에서 분노 조절 또는 분노 치유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정말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미워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밥도 못 먹고, 그 미워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신경통이 오고, 그 미워하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속이 편치 않는. 그래서 오직하면 병원에 가가지고 아니면 상담가를 찾아가서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분노 치유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시어머니도 될 수 있고 시누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친구, 형제. 주로 이 미움을 풀지 못하는 관계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강한 상처, 아픔, 고통을 주는 사람은 다 멀리 있지 않고 다 가까이 있습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다 가까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형을 만들어요. 이름을 써붙여. 아무개 몽둥이 하나 쥐어주고 직성이 풀릴 대로 두들겨 패라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패고. 이제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실컷 두들겨 패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울고 그냥 광란에 그런 한 장면을 연출하고 난 후에 이제 좀 괜찮아졌습니다. 괜찮아졌나요? 시간이 지나면 또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섭리적 신앙이에요. 섭리적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형들이 나에게 이와 같이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한 그 원인, 그 문제의 원인이 형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섭리적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미움의 마음을 심어넣어 주어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었다. 22년 객지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그 고통의 시간, 그 외로움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섭리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었기에 형들의 그 만행을 용서할 수 있었고 난간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때로는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너무 속상해서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상대방이 정말 미워 죽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이런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고,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호하고 시기하고 이래 되겠습니까? 넓은 마음, 관대한 마음, 이 용서예요. 용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섭리적 신앙의 유익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최선의 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좋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형들이 하는 일 감시나 했다면 쫄장부밖에 안 됐어요. 기껏 어른이 돼서도 목축업자 수준에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22년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죽음도 경험케 하고 종살이도 경험케 하고 감옥살이도 경험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쓰디쓴 그 아픔을 젊은 날에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아마 요셉 자신이 그런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이거 뭐지?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런 단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8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니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답답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내게 왜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런 재앙이 한꺼번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아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찌르는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중심, 이런 자세,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강하게 되는 겁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이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셉의 그 스토리, 그냥 은혜 받고 지나가면 끝. 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건 아니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 단련을 통하여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단련하신 후에는 그 연단의 과정이 길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 섬적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최종 골이에요. 골. 최종 목표, 목적. 왜 한 사람 요셉 어린 소년을 그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건 요셉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모든 가족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요셉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그러면 요셉의 스토리를 읽게 되면 이거 예수님의 스토리와 비슷하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쭉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생각이 안 나면 건 비정상이에요. 당연히 구속, 제가 설교 서두에 구속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속의 그 놀라운 은총을 야곱 그 가문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것이 이후에 다윗을 통하여서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살펴보게 되면 참 하나님 멋지신 분이시구나. 요셉을 통하여서 그 구원이 이제는 나에게까지 이르게 됐구나. 나에게까지 이르게 됐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그래서 구원, 요셉만 구원받고 그의 가족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목숨을 건지는 역사,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가?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린텐 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린텐 붐 여사. 2차 세계전 당시에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숨겨줬다가 그 집안이 아주 고난을 겪었어요. 부모님도 수용소에서 돌아가시고 자기 형제들도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을 했네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 아마 치를 떠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2차 세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간증도 하고 이제 순회 설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한 분은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저는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진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순종을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의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자기 부모, 자기 언니를 죽인, 강간하고 죽인 바로 그 간수 딱 마주친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섰어요. 근데 그 남자가 와가지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악수하듯이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서 악수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이 사람에게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 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느냐, 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 전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감동을 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쑥 내밀어졌다. 그래서 악수를 했어요.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그 맺혔던 그 한이 자기 내면에서 풀려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의 경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 손을 내미는 순간 이렇게 풀려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더 아름답고 멋진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오늘과 같이 이 요셉의 스토리를 듣고 요셉이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용서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린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잠시 감동을 받지만 다시 우리는 또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미움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난 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속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저는 그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할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입술로는 하지요.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내 가까운 내 가족들에게 대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본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 그런 형제나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 용서치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거나 머리가 떠오르면 메시지라도 보내십시오.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시면 그게 바로 선을 먼저 내밀, 선을 내밀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손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품었던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용서하기 불편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스토리를 성경 속의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교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용기를 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이제 제 자신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나와 다른 관계된 사람들 그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 그러나 긍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용기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내 심령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소망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지역 사업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것과 완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섬적 신앙을 통하여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 소망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이 놀라운 구속함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가까이 있으면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신 주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